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을 3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무리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31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특별히 기도 가운데 오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될 상황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 어려움에 그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모여서 기도하게 되죠. 기도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이 나왔고 그 응답은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진동함으로, 땅의 흔들림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죠. 그들의 하나님의 반응을 보고 또 그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섰을 때 그들은 다 충만함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충만한 모습으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 응답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견고해짐으로 따라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할 것이고 그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직분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담대히 해낼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차 넘치는 그런 귀한 성도,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의 삶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삶의 모습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2장에 나오는 어떤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에 이어지는 두 번째 에피소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3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32절을 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믿는 무리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는 무리들,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Believer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사도행전 본문에 오늘 보여지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가르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이 사실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이죠. 말 그대로 초대교회, 처음 시작되고 처음 세워졌던 교회, 신앙의 공동체였던. 근데 이 교회를 우리가 헬라어의 단어를 찾아볼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 이 신약 성경에서 찾아봤을 때 에클레시아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히브리서 2장,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개념으로 다가오는데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의 의미는 불러 모으다는 의미의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불러 모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들, 불러 모은 이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구별된 자, 성별된 자들의 모임, 그것이 에클레시아고 그것이 교회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가 아니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초대교회의 이 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더 빌리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는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왜 성경에는 별로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으로 곳곳에서 사용됐음을 봤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왜 믿는 무리라라는 표현을 썼을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분명히 누가도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을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누가는 믿는 무리라는 더 빌리버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그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접하는 이들을 향해서 교회의 본질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향하고 있음을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 그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교회의 본질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공간과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예배할 수 있는 장소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 되고 본질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공간과 장소 어떤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이들, 정확히는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핵심이 있고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교회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건물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의 개념은 바로 중세시대를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교회가 확 유럽에서 어마어마하게 크리스트교가 번창하고 이렇게 확장됐을 때 어마어마한 교회가 유럽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세시대는 많은 나라들이 존재했지만 공통적인 것은 전부 종교는 하나였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여러 가지고 민족도 다양한데 종교는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라가 다르고 민족도 다양하면 종교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은 이 중세 시대를 보면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등장하고 민족들이 존재했지만 그들이 믿는 종교는 크리스트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어마어마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00년 이상이 지났죠. 1000년 이상이 지난 거죠. 중세시대가 이제 10세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벌써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의 중세시대에 세워졌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성도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예배드리는 성도가 없고 관광객만 있다는 거죠. 그 오래된 교회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유럽에서는 관광 유적지가 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 핵심은 공간과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은 아름답게 지어졌고 공간은 1000년 동안 존재했지만 그 안에 예배하는 성도가 없고 믿는 신자가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제 절친이었던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절친이었던 친구가 벌써 3년 된 것 같네요.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래서 처음 개척 예배할 때 이제 가서 같이 축하해주고 예배를 같이 드린 기억이 있는데 교회 이름이 빌리버스 교회입니다. 빌리버스. 좀 특이한 편이죠. 보통 교회 이름을 이렇게 외국어로 잘 쓰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쓰더라도 좀 이렇게 좀 와닿는 저기를 해야 되는데 빌리버스라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친구가 교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뭘 갖고 고민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졌을까? 왜 공동체 이름을 빌리버스라고 했을까?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 교회의 본질을 이 친구가 고민한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 그러면서 그 생각하면서 이 친구가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 이름을 이렇게 정했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 본질이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모습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모습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오늘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믿는 무리가 라고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핵심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교회는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제가 뭐 장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이미 검증된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른 용도로 쓰고, 심지어는 영국 같은 경우는 교회가 선술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교회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과연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과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무리들인가? 믿음은 없는 채 그냥 형식으로 종교 활동의 하나로서 하고 있지 않나? 근데 오늘 성경은 교회에 대한 질문을 확실히 합니다. 우리는 믿는 무리인가? 더 정확히는 낙원 공동체를 향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낙원 공동체는 믿는 무리들인가?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공동체가 믿는 무리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하며 지켜가는 무리들. 그런 모임, 바로 그것이 낙원의 공동체, 낙원교회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믿는 무리 교회가 보였던 모습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그래서 같은 것을 생각할 줄 알지만 놀랍게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동상이몽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실제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구성원들이 만장일치를 이룬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사람 좀 매미상 모아놓고 많지도 않지만 그 중에서 뭐 의견을 내서 하나로 맞추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다양하죠.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장일치가 나왔다면 사람들이 놀라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야,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로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친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죠. 가족끼리도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의견을 모을 때 하나된 의견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근데 오늘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이 놓일 수가 있죠. 많은 이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어떤 구원의 인혜를 입은 믿음을 소유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있죠. 근데 그 지체들이 하나된 마음, 하나된 뜻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믿는 무리들,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러니까는 한 뜻이라는 거는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한 영혼이라는 거죠.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됐다라는 것. 여러분, 보통 마음과 정신은 같은 의미로 보통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정신을 마음이라고 하기도, 정신을 뜻,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뜻, 마음과 뜻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거나 반복할 때 사용되죠. 근데 조금 더 의미를 깊이 들어가보자 보면 이게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은 감정의 영역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부분이라면, 뜻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정신은 이성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과 정신이 같은 말일 수 있지만, 마음과 뜻이 같은 말일 수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측면으로 마음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정의 측면으로 보면 뜨겁게 달아올 때가 있죠. 뜨거움을 느낍니다. 열정도 느끼죠. 그래서 막 눈물도 펑펑 쏟고 감동하죠. 근데 이 감정의 가장 큰 약점이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지만 하나의 감정을 계속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은 희노애락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즐거운 감정이 있다가 슬픈 감정도 있고. 너무 이게 획획 돌면은 이제 상담도 받아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소유하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의 감정을 계속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 뜨겁게 막 달아오르다가도 그 뜨거움이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의 영역으로 보자면, 이성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그냥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압니다. 근데 뭐가 없냐면 이 뜨거움이 없습니다. 뜨거움. 신앙생활 오래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인지 이성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뭐가 부족하냐면 이 마음에서 오는 뜨거운 것이 없죠. 그러니까 머리로서는 이해되고 머리로서는 뭔가 해야 될지 아는데 이걸 확 실천으로 옮길 만한 어떤 뜨거움이 부족합니다. 결국 어떤 마음과 뜻, 마음과 정신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이 하나됨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뜻을 하나된 모습.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신앙의 삶이 이랬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 감정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쉽습니다. 혹은 그냥 이성적으로만 하나 되는 것, 누구나 다 알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영역, 마음과 정신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떨 때 보면 몇몇 분들은 막 뜨거움을 막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유지하지는 않지만 때로 보면 어떤 분은 막 뜨거움이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합니다. 그 뜨거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또 반면에 어떤 부분은 그 뜨거움이 사라질 때 확 가라앉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 그렇게 뜨거움은 없지만 그렇다고 신앙에 큰 기복 없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충실한 분도 있죠.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흔들리지는 않지만 뜨거움이 아쉬울 때가 있고, 어떤 이런 뜨거움이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해서 이성적인 것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신앙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뜨거움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냉철한 어떤 이성적인 부분도 함께 소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신대원을 가면은 교수님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대원에서 공부하다 보면 뜨거움이 사라질 수 있다고. 왜냐면 자꾸 신앙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자꾸 학문으로 하다 보니까는, 학문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학문을 뛰어넘어서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 어떤 뜨거움에 대한 그것이 사그러질 때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걸 되게 조심하라고 경고를 첫 시간에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신대원 있는 동안 신학을 하면서 뜨거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 뜨거움만 빠져서 공부는 안 하고 산기도만 매달리지 말고 도서관에도 있으라고. 그러니까는 균형 있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대부분 신대 오면 두 가지 타입만 있었다라는 거죠. 공부는 팽개친데 신학 학문적인 접근 안 한 채 우러지 그냥 그 양지에 가면 산 기도할 수 있는 굴이 있거든요. 산에 가서 주여 주여만 외치는 그런 사람, 그런 전도사만 있고, 공부는 팽개친데 반대로 기도는 안 하고 도서관에서 헬라어파고 히브리어만 파고 있는 학우파만 있고. 그럼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조화와 균형을 이루라고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뜻이 있었고, 같이 두 가지 영역이 조화를 이루었던 모습. 여러분, 이 귀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이 나곤의 공동체가
말씀으로도 냉정하게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어떤 삶의 적용을 이성적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 또한 그와 동시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또 체험의 역사가 이 공동체 성도들의 모습이 되고 그것이 하나된 모습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된 모습.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공동체의 모습에 뭐가 나타났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은 물건을 같이 썼다는 거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같은 물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은 이 공동체가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정말 일주일에 하다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마다 그냥 한 시간에 그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는 신앙의 교제 시간이 상당히 많았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물건도 함께 나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서로 통용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만남이 잠시라면 교제하는 시간이 정말 짧다면 뭘 서로 공유하고 뭘 통용하고 그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공동체, 오늘 현대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그리고 지체들 간의 신앙의 교제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역교회는 물론이고 큰 교회일수록 더더욱 성도들의 교제가 어렵습니다. 성도들 간에 어떻게 그 많은 숫자가 다 교제하고 서로 어떻게 알고 지내겠습니까? 또 오늘날 교회 많은 성도들이 오늘 제각각 많은 바쁜 스케줄 가운데 자신의 상당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성도들 간의 신앙의 교제를 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소유한 모든 것을 함께 사용했다라는 것. 결국 그것은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했다라는 것.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많은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을 때 과연 뭘 썼을까?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이었어요. 과연 뭘 서로 그냥 같이 썼을까? 무엇을 함께 사용했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뭘 같이 썼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을 공동체들 개개인이 필요했던 것을 개개인이 가져왔고 함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서로 필요한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물건을 갖고 와서 같이 썼다는 것이고 그럼 서로의 필요를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 교제하였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제는 많은 시간을 교제의 시간으로 할애했을 때 그 교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고 진실됨의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할애해서 막 성도들 간에 교제합니다. 근데 그게 형식적이고 이러면 상대방이 정말 뭘 필요로 하고 상대방이 뭘 어려워하고 상대방의 기도가 기도 제목이 뭔고 그런 거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시간을 같이 진실되게 교제를 나누면 이분이 어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이분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기도해 줘야 할지 안다는 것이죠. 오늘 공동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믿는 무리들의 모습은 교제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을 서로 할애했고 그 할애하는 공간 가운데 서로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들이 공감했고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개개인이 소유했던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사용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많은 시간을 교제에 할애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무엇을 함께 나눠야 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냥 얼굴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기도해 줄지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고백한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귀한 모습. 그래서 사실 그것을 위해서 해마다 대신방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교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잠깐 예배드리고 잠깐 교제하는 그 시간 갖고 과연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목회자가, 목사가 다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럼 예배를 통해서, 대신방을 통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영광 돌리면서 어떻게 보면 부족한 교제 시간을 더 나누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대신방이 해마다 이루어지는 이유 중 하나죠. 우리 낙원의 공동체는 교제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모임, 형식적인 만남,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됨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 그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는 공동체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으면 누가 자기 시간 할애하면서까지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바쁜데, 시간이 요즘 돈인 세상인데. 여러분, 이제 1시간이라는 시간이 이제는 비싸졌습니다. 해마다 시간당 그 최저 생계비 이런 걸로 계산했을 때 이제는 1시간이 거의 이제 10,000원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교제를 하고 서로를 공감해 준다는 것. 그것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면서,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무엇인가? 바로 믿는 무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하는 믿는 무리가 이 낙원의 공동체이기를. 그리고 이 믿는 무리가 몇몇만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치고 몇몇만 이렇게 뭉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는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빌리버스 앞에 영어 성경에 보면 all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무리인데 그 중에 몇몇만 한 뜻과 한 마음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룬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 되기 원하고, 그랬을 때 진정한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그 공감을 통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는 공동체가 이 낙원의 공동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종교 활동의 모습도 아닙니다. 믿는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외 없이 모든 이 낙원의 지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교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해주고 중보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 낙원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